로마서 9장 11에서 11장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 154차. 처음에 3년으로 잡아서 계시록까지 3년이면 되겠지 하고 있는데 로마서요. 154차 11장까지 9장에서 11장. 로마라는 도시는 하나님이 없고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해야 했고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하고 비교해봐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우리는 로마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의 복음을 설명했고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는 설명을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 이게 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을 지난주까지 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 9장에서 12장인데 이 주옥 같은 말을 주옥 같은 말씀을 한 주로 하는 게 너무나 아쉽고 유감이지만 우리는 계시록까지 나가야 돼요. 그 중에서 12장도 전체를 다뤄야 되고 다 외워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을 보고 마음을 담아서 본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화합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화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불만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잠재우며 해결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이다. 성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합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장 1절에서 11장 36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줬죠. 9장인데요. 너무 좋아요.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자녀,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자녀인 건데 그들도 이방인들도 전부 구원받는다.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구원한다라고 한정 짓지 않는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서로 분쟁 가운데 있지요.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아직 신학과 교리가 이 기독론이 구원론, 기독론이 형성되기 전에 이 서로의 대립, 이 바울이 써낸 이 편지들로 로마서를 비롯해서 되게 많아요. 그 편지들로 이 교리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아 너희들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마. 니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 잊어버렸어.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10장 4절 읽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하면서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두 다 감싸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너무나 좋아요. 음. 1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대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런 방식을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기준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 나를 구원하신 주,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것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게 아닙니다. 내 몸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믿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0장 10절이에요. 로마서 10:10 무엇일까요? 외워도 좋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구원의 증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알 수 없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해요. 그러나 증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이 성경과 찬양이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읽으라고 하면 그래서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고 집중을 하고 읽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쉽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 그리고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백성, 열국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버린 것이 아니야. 11장 2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붙임을 설명해요. 우리 나무가 서로 종이 다른 것을 접붙이면 거기에 맞춰서 열매도 맺고요. 나무가 그렇게 접붙임이 돼요. 서로 다른 건데 나무는 깎아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테이핑을 하면 그 나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건강한 나무가 되죠. 그 상태로 자라나요. 뭐 바나나 나무랑 뭐 사과 나무랑 접붙이면
그러니까 다른 과일, 이 과일 두 개를 접붙이면 하나의 나무에서 두 개가 열려요. 예. 근데 그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11장 13절에서 24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머물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로 믿는 것을 선택하면 이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다. 나는 이방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서로 다른데 둘이 하나가 된다. 접붙였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 나무의 주인이 접붙인 거예요. 잘라다가 붙인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받기 싫어요. 허용되지 않아요. 난 저 나무에 같이 붙어 있고 싶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주인이 가지를 잘라다가 움푹 패인 다음에 거기다 접붙이고 테이핑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나무가 돼요. 그러면서 1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것을 구원하신다. 나무에 접붙이는 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촌, 온 인류, all mankind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1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31절에 너희도 긍휼을 은혜 구원을 받기 원하며 그리고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기다리신다. 우리 유빈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영하는 거예요. 33절, 1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송영이 34절부터 26절까지 와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해. 이건 마땅한 도리예요. 마땅한 도리. 네,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성적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오면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저의 후원자께 이 성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돼서도 시험이 끝날 때마다 성적표를 들고 후원자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후원해준 학비를 대준 사람에게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바울사도는 지금 찬양하고 송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너도 나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 좋아요. 한 그릇에 모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플랫폼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12장이에요. 여러분, 이 12장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갈등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배경을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2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빼기가 힘들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러운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뒤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12장 전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할 시간에 모든 과목을 다 외워버리세요. 그 각오로 공부하세요.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한 바울 선생님은 이런 글을 지금 쓰고 있어요. 로마서 12장과 이 바울의 이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향했을 때의 말이에요. 어느 개인이 이 로마서 12장을 장악할 수 없어요. 어떤 지도자가 자신의 어떤 기획과 자신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로마서 12장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향해져 있는 너도 나도 모두 그랬을 때 이렇게 살아라. 그랬을 때 서로 싸우지 마라.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리고 14장, 15장,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음,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 목적이 안 보일 때 있죠.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어떠한 또 학교에 어떤 과를 가고 싶고,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또는 느 정도의 금액을 내가 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결과에서 가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보는 게 이게 세레소 오사카야. 세레소 오사카 팀입니다. 간바 오사카도 가고, 이 J리그 1부 리그죠. 여기에 가서 견학을 하고, 네. 몸짱인 코치님을 만났어요. 네. 몸이 상당히 좋으셔. 탄력이 엄청나세요. 네. 길이 안 보일 때 목적지에 가서 되돌아보면 그 길이 보여요. 산정상에서 길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죄악을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야야 하면서 내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목적지인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랬을 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너도 그도 세움을 받는 거고 그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가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해? 그를 도와야지. 이렇게. 저걸 정죄하는 자는 그 비판의 그 정죄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 정죄의 그 자체. 그것을 세우시고 그것을 정하시는 그 권능, 그게 예수님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에 얘기합니다. 14장 이 끝에까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거야. 그 기준은 예수님이야. 너가 기준으로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하고 있잖아. 근데 너도 피고인석에 서야 돼. 너도 정죄의 대상이야. 너가 지금 예수님 포지션에서 그를 옳다 그르다 하고 있는데 너도 똑같이 걔 옆에 서야 되는 피고인석에 너도 서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14장 8절. 이 뜻이 그 뜻이에요. 14장 8절 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릴 때 결혼 전에 총각 때 제가 28에 결혼했고 29에 아빠가 됐는데 아이들 뛰노는 게 너무나 듣기가 힘들었어요. 왜 버릇이 없으며 저 부모는 왜 교육 안 하며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아이를 낳고 아빠가 돼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그 모든 소리, 차일드 올 사운드, 모든 소리가 다 행복의 소리예요. 피곤이 다 풀리는 소리. 출발할 때부터 공항에서부터 다시 복귀할 때까지 아이들이 계속 있었어요. 낮 비행기니까 아이들이 계속 있고 올 때는 밤 비행기여서 그 모든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울고 떼쓰고 에 하면서 별의별 부모님들 힘들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듣기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정죄의 사슬, 그 악한 것에서 필요 없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교회를 부시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14장 11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정죄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죄한다. 너는 사랑 부어줘. 예수님이 심판해. 너는 잘해줘. 예수님이 심판해. 너는 위로해줘. 예수님이 심판해. 싸우지 마. 말려. 사랑해줘. 좋은 사람 만날 시간도 없어.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예수님께서 무릎 꿇는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연합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십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너 어떻게 살았니?
너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어떻게 살았어? 예수님께서 이걸 보십니다. 그를 위해서 너는 뭐 했어? 예수님께서 이걸 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총괄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면 된다 하면서 생활,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좋아,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연합했어, 접붙임 되어서 하나가 됐어, 그럼 이렇게 살아 하면서 클로징을 이렇게 합니다. 15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모든 의와 혈기, 모든 정욕, 모든 악한 것, 여러분 우선시되는 모든 이기주의, 모든 사상, 이걸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볼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시간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중심에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어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을 비판과 정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